약사열에 부처님이 병을 낫게 하는 말씀. 당신은 지금 원인 없는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나요? 혹시 마음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약사열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며 몸의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과 치료에 의존하지만 정작 병의 뿌리인 마음의 상처와 집착을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전하신 병을 낫게 하는 근본적인 지혜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방정유리세계의 약사유리광열애께서는 중생의 모든 병고를 치유하고 재난을 소멸시키며 수명을 연장시킨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12대원을 통해 중생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치유의 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누구신가?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정유리세계를 주재하시는 부처님으로 정식 명호는 약사유리광열애입니다. 여기서 약사는 의사를 뜻하고 유리광은 깨끗한 청색 보석의 빛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사 유리광열의 본원공덕경을 통해 약사열의 부처님의 공덕을 설하셨는데 이 경전은 중생의 현세의 이익과 질병 치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토인 정유리세계는 맑고 투명한 유리와 같이 깨끗하며 그곳에 사는 중생들은 질병과 고통이 없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보살로 수행하실 때 12대원을 세우셨고 그 원력으로 지금도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세우신 12대원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질병의 근본 원인이 무명,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마음의 번뇌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제1대원, 내가 성불할 때 나의 광명이 한없이 비추어 모든 세계를 밝히고 중생들이 청정한 몸을 갖추어 나와 다름없게 하리라. 이는 중생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정화하여 병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제2대원, 내 몸이 유리와 같이 맑고 투명하여 안팎이 명철하고 더러움이 없게 하리라. 몸이 투명한 유리처럼 깨끗하다는 것은 모든 장애와 독소가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해독 개념과도 통합니다. 제6대원, 내가 성불할 때 모든 중생의 몸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추하고 어리석은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미친 자, 구부러진 자, 나병한 자 등 온갖 병든 자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모두 단정하고 총명해지며 모든 병이 나으리라. 이는 모든 형태의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겠다는 구체적인 서원입니다. 제7대원, 내가 성불할 때 모든 가난하고 병든 중생이 내 이름을 들으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즐거워지리라. 부처님께서는 질병이 물질적 빈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아시고 몸과 마음, 환경을 모두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약사경에 따르면 병은 크게 세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업장병은 과거와 현재의 나쁜 업이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살생, 도둑질, 거짓말 등의 악업이 몸의 독소로 쌓여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생활습관과도 연결됩니다. 귀신병은 마음이 약해지고 기운이 허해졌을 때 부정적인 에너지나 영향을 받아 생기는 병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 집단 무의식의 부정적 영향 등을 포함합니다. 사대부조병은 몸을 구성하는 지, 수, 화, 풍의 4대 요소가 균형을 잃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항상성 개념과 유사하며 영양 불균형, 체온 조절 이상, 순환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치유법은 이 세 가지 원인을 모두 다루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약사열의 명호 염송의 치유력.
약사유리광열애라는 명호를 염송하는 것은 약사열애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와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염송의 원리 약사경에서는 만약 병든 사람이 약사열애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지니면 모든 병고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과 자신의 신심이 만나는 파동 공명의 원리입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요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남모 약사유리광열애 또는 나무 약사열애 부처님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하루 최소 108번 이상, 병이 중할수록 더 많이 염송합니다.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해 염송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대과학적 해석으로 보면 반복적인 염송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약사경 독송과 청정한 생활. 약사경을 직접 읽고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약사경에는 이 경전을 듣고 독송하면 죽어서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현세에서도 온갖 재난과 질병을 면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청정계율 지키기. 부처님께서는 5계를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살생하지 않기. 생명을 존중하면 자신의 생명력도 강해집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정직하게 살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기운이 맑아집니다. 사음하지 않기. 성에너지를 절제하면 정기가 보존되어 건강해집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하게 살면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기. 의식이 맑아지고 간장과 신경계가 건강해집니다. 사홍서원과 자비실천.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자비의 치유력. 중생무변 서원도. 끝없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면 자신의 좁은 아집에서 벗어나 큰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이타주의 역설, 남을 돕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보시의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 보시는 가난하고 병든 이를 돕습니다. 법 보시는 좋은 가르침과 정보를 나눕니다. 무회 보시는 두려움에 떠는 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약사경에서는 병든 사람을 위해 등을 밝히고 번을 만들어 올리면 그 공덕으로 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이의 치유를 기원하는 행위가 자신에게도 치유의 파동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약사칠불과 명부의 힘. 약사열애 부처님은 혼자가 아니라 약사칠불로 함께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선명칭길상왕열애. 좋은 명성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보월지엄광음자재왕열애.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밝힙니다. 금색보광묘행성취열애. 금색 광명으로 공덕을 이루게 합니다. 무우최승길상열애. 모든 근심을 없애줍니다. 법회내음열애. 법의 바다와 같은 큰 소리로 깨우칩니다. 법회승해유의 신통열애. 뛰어난 지혜와 신통력으로 돕습니다. 약사유리광열애. 모든 병을 치유합니다. 칠불명호 염송. 7부처님의 명호를 차례로 염송하면 각각의 원력이 합쳐져 더욱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무 약사칠불열애라고 염송하거나 각 부처님의 명호를 하나씩 정성껏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신성한 소리입니다. 옴, 백하제 백하제 마하, 백하제 라자, 사문가테 소하. 이 진언의 의미는 위대한 약의 왕이시여 바다처럼 깊은 지혜로 나타나시어 치유해 주소서입니다. 진언 수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일찍 세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동쪽을 향해 앉아 향을 사르고 정수를 올립니다. 진언을 108번, 1080번 또는 1800번 염송합니다. 중병의 경우는 49일, 100일, 1000일 수행을 합니다.
산스크리트 진어는 특정 주파수를 가진 소리로 몸의 차크라를 활성화하고 세포 수준에서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현대음향 치유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약사제를 올리는 방법. 약사제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으로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사제의 준비는 깨끗한 장소를 마련하고 부처님 형상이나 탱화를 모십니다. 향, 꽃 등 과일, 정수 등 공약물을 준비합니다. 청정하게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약사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귀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참회, 과거의 업장을 참회합니다. 발언, 병치유의 소원을 세웁니다. 약사경 독송, 전체 또는 일부를 독송합니다. 약사열의 명호 염송, 108번 이상 염송합니다. 진언 독송, 약사진언을 반복합니다. 회양,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49제, 중병이나 큰 재난을 위해 49일간 매일 지냅니다. 생일 약사제, 생일날 약사제를 지내면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약사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지냅니다. 약사등 올리기와 오색번 만들기, 약사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수행법이 등 밝히기와 번 만들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9개의 등을 밝혀 49일 동안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지혜의 빛을 상징하며 어둠 속의 병마를 물리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에 가서 약사전이나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 등을 올립니다. 집에서 하는 경우 안전한 촛대에 49개의 촛불을 켜거나 LED 등을 사용합니다. 등을 켤 때마다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을 염송합니다. 49일간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등을 밝힙니다. 오방색의 청, 황, 적, 배 크게 천으로 번을 만들어 약사열의 부처님께 올리면 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색, 간장, 담낭, 눈의 건강. 적색, 심장, 소장, 혈액의 건강. 황색, 비장, 위장, 입의 건강. 백색, 폐, 대장, 코의 건강. 흑색, 신장, 방광, 귀의 건강. 오색번을 만들어 걸고 그 아래에서 기도하면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과 호흡 명상.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통한 수행법인 안반수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광과 함께하는 호흡 명상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약사 유리광 호흡법은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들숨, 동방에서 청색의 유리광이 내 몸으로 들어와 병든 부위를 비추는 것을 상상합니다. 날숨, 병의 원인인 탁한 기운이 검은 연기처럼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염송하며 반복합니다. 20분에서 1시간까지 수행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광을 몸의 7 차크라에 차례로 비추며 정화하는 명상입니다. 척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며 각 차크라를 청색빛으로 씻어내는 것을 상상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12신장을 보내어 약사경을 수지하는 일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2신장의 역할은 궁비라, 벌절라, 미기라, 안절라, 밀이라, 산절라, 인달라, 바이라, 마호라, 진달라, 초두라, 비갈라. 이 12신장은 각각 7,000약차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약사경을 믿는 이를 지킵니다. 12신장은 12지에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달, 개, 돼지와도 연결되어 있어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신장에게 특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12신장 기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약사회상불보살님, 나무 12신장 대장군님, 저를 모든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귀와 마장을 물리쳐 주소서. 번뇌와 집착이 만드는 병.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와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부르는 5가지의 독이 있습니다. 이 오독이 만드는 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탐욕, 끝없이 원하는 마음은 간장을 상하게 하고 신경을 긴장시킵니다. 분노, 화를 참지 못하면 심장과 혈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리석음, 무지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판단력을 흐립니다. 교만, 자만심은 관계를 해치고 고립을 초래하여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의심, 끊임없는 의심은 불안과 우울증을 만듭니다. 내 마음의 병에 대해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밉니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습니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달립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마음의 병이 이미 시작된 것이며 방치하면 육체적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관음법문, 내면의 소리 듣기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관세음보살의 익은 원통 수행법을 결합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밖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한 소리를 듣는 수행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외부의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차 소리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를 관찰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고요히 지켜봅니다. 이 수행을 통해 불안, 우울, 분노 등의 감정에서 분리되어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88위의 부처님께 절하며 참회하는 수행법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도 88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 참회 수행, 매일 저녁 그날 지은 잘못을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해를 끼쳤는가? 내가 오늘 어떤 나쁜 생각을 했는가? 내가 오늘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 제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참회와 함께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할 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가 우울증, 불안, PTSD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를 해친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해친 모든 이들이 저를 용서하기를 기원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병의 큰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명상합니다. 내 몸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깁니다. 이 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다는 수용의 태도가 오히려 병을 낫게 합니다. 병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긴장이 풀리고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을 통해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유하기, 약식동원. 부처님께서는 음식이 고운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식사는 가장 기본적인 치유법입니다. 중도의 식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식하지도 소식하지도 않는 적당한 양. 채식 위주의 식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먹기. 자극적이고 인공적인 음식 피하기. 전통적으로 오곡과 오채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식사 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이 부족하여 받기 부끄럽도다 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면 음식이 더 잘 소화되고 영양이 잘 흡수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토인 정유리 세계는 청정한 자연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중요한 치유법입니다. 숲속을 걷거나 나무 아래 앉아 명상하면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몸을 치유합니다. 이때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을 염송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에 계시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동쪽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맨발로 흙을 밟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땅의 에너지가 몸의 탁한 기운을 빼내고 건강한 기운을 채워줍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는 것은 최고의 전신운동이자 명상입니다. 절하며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을 염송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절합니다. 하루 한 번 또는 아침 저녁으로 실천합니다. 체력이 약하면 적은 수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립니다. 자연스럽게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두 손을 단전배꼽 아래에 모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머리 위에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내립니다. 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내려 기운을 온몸에 퍼뜨립니다. 이를 21회 또는 49회 반복합니다. 경행은 천천히 걸으며 명상하는 수행입니다.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을 염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적으로 걷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휴식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수면하고 잠들기 전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을 21번 염송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잡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현대인은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지만 적절한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쉬면서 영혼을 재충전하는 날로 정합니다. 난치병과 중병을 대하는 자세. 약사경에서는 중병과 난치병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사열의 명호를 듣고 죽는 순간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설령 이번 생에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49일 동안 매일 약사제를 올립니다. 환자 대신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합니다. 살생을 금하고 방생을 합니다. 환자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약사칠불탱화나 형상을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들려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치유입니다. 정신질환과 마음의 어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빛이 꺼진 상태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광을 매일 마음에 비추는 명상을 합니다. 지금 우울한 내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이 어둠도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청색빛이 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어둠이 점차 밝아집니다.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호흡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를 반복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을 의식합니다. 나무 약사열의 부처님을 천천히 염송합니다. 전염병과 집단 재난. 약사경에서는 전염병과 큰 재난에 대한 대처법도 가르치십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합니다. 약사열의 명호를 매일 염송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오개를 철저히 지킵니다. 자비심을 키워 타인과 조화롭게 지냅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약사제를 지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을 때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염병의 진짜 문제는 질병 자체보다 두려움입니다. 약사열에 부처님께 의지하면 무해, 즉 두려움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약사신앙은 아이가 자주 아프거나 허약할 때 부모가 대신 약사제를 올립니다. 아이 방에 약사열에 부처님 그림을 붙입니다. 자기 전에 아이와 함께 나무 약사열에 부처님을 10번씩 염송합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사찰에 등을 올립니다. 노년의 질병과 쇠약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약사열에 부처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이되 고통은 줄이고 평안은 늘리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약사경을 읽습니다. 108배가 어려우면 21배 또는 합장 예배만 해도 됩니다. 염불을 생활화합니다. 생을 정리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인과응보와 업을 이해합니다. 약사열에 부처님께서는 질병의 근본 원인이 업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업은 살생, 도둑질, 사음, 말의 업,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마음의 업은 탐욕, 분노, 어리석은 생각. 이 세 가지가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마음의 업이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약사열에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참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보상, 가능하다면 해를 끼친 이에게 보상합니다. 선업 쌓기, 새로운 선한 행위로 악업을 덮습니다. 공덕 회양, 쌓은 공덕을 중생과 나눕니다. 약사열에 부처님의 정유리 세계는 아미타불의 서방극락 정토와 함께 중요한 정토입니다. 땅이 유리로 되어 있어 맑고 투명합니다. 일체의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음식과 의복이 뜻대로 나타납니다. 악도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열에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히 염송합니다. 약사경을 독송하고 수지합니다. 12대원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자비와 보시를 해합니다. 오계를 지킵니다. 약사신앙의 특징은 현세에서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과 정토 왕생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세를 잘 살아야 내세도 좋습니다. 약사열애와 다른 부처님의 관계. 약사열애 부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 보살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사열애, 병치유와 현세의 이익, 석가열애, 깨달음의 가르침, 아미타불, 임종과 내세의 안락. 이 세 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좌우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계십니다. 또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모든 보살님들이 중생을 돕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한 부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을 때는 약사열애 부처님께, 죽음을 앞두었을 때는 아미타불께, 깨달음을 구할 때는 석가열애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현대과학은 점점 더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체계, 신경전달물질 등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업과 수행의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도와 염송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께 대한 믿음이 실제 치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차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역사 속 약사신앙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는 약사열애 부처님의 영험한 사례가 무수히 전해집니다. 신라 시대부터 약사 신앙이 성행하여 많은 약사열애 불상과 사찰이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왕실과 귀족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약사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약사열애를 특별히 숭배하여 나라의 약사사 등 유명한 약사 전문 사찰이 많습니다. 황씨에서도 대대로 약사제를 올렸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이들이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분명한 경험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7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째 약사경을 한번 읽고 나무 약사열애 부처님을 108번 염송합니다. 2일째 5개를 배우고 하나라도 지키기로 서원합니다. 약사열애 명호 108번 염송을 계속합니다. 3일째 약사진언을 배워 108번 염송합니다. 호흡 명상 10분을 추가합니다. 4일째 약사제를 간단히 올려봅니다. 향과 등을 밝히고 경전을 읽습니다. 5일째 108배를 시도합니다. 힘들면 21배부터 시작합니다. 6일째 하루 종일 마음 챙김하며 살아봅니다. 모든 행동에서 나무 약사열애 부처님을 기억합니다. 7일째 일주일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수행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은 중급자를 위한 49일 집중 수행입니다. 매일 약사경 독송 1회, 약사열애 명호 1080번 이상, 약사진언 108번 이상, 108배 1회, 약사호흡 명상 30분, 채식 위주 식사, 5개 엄격히 지키기, 일주일에 한 번 약사제 올리기를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자를 위한 천일대원입니다. 진정으로 큰 병이나 업장을 소멸하고자 한다면 천일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약사 수행을 하는 것으로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병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힘은 약사열애 부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어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자연 치유력, 면역력, 회복력,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하고 명호를 염송하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치유력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청색 유리광은 내 마음에 본래 비치며 12대원은 내가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세워야 할 서원입니다. 약사신앙은 병원 치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꾸준히 실천하세요. 수행은 마라톤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모든 중생의 건강을 함께 기원하십시오. 병이 나으면 그 공덕을 나누고 다른 이를 도우십시오. 모든 중생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며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